어떤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수도사는 대답하는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돌을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을 쌓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 가방 좀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지 않고 가방을 들고 있으라는 부탁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수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급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겁지 않게 생각되어졌던 그 가방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으니까 좀 무거워지는 겁니다. 30분쯤 지나자 어깨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사는 도대체 일을 마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사님,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이 가방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지. 뭐하러 지금까지 들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으라 그랬다고 그냥 놓으면 되지, 그걸 왜 지금까지 계속 들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걸 내려놓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편안해지는 것이고 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꼭 움켜잡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욕심과 교만, 욕심과 교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꽉 움켜쥐기만 하면 내 것이 될 줄로 압니다. 쥐고 내가 꽉 놓지 않으면 내게 되는 줄 알아요. 움켜쥘수록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양손에 먹을 것을 쥔 아이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과자에 과자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을 둡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쥐고 있는 것은 내 거거든요.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놓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놓기만 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교만, 내 것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움켜쥐는 겁니다. 움켜질수록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허세를 부려야 합니다. 교만은 체면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평안함 없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바로 내 옆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사는 여유롭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3월 5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이 총 6번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서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웁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대부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는 마침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조차 몰려 들어온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북적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대의 소원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후,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까지 그때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일정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신 기간입니다.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거칠게 내쫓으심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권자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주간은 슬픔의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절제에 힘써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취미생활을 절제하고 미디어, 유튜브 이러한 미디어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잔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못 박도록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모읍니다. 우리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의 뜻을 의미합니다. 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 드는 금휼 대신에 갈대를 주님의 손에 들게 합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마치 자기 황제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역시 예수님을 놀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과 가래를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입혔던 홍포를 입히고 다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힙니다. 이제 그들은 그 부끄럽고 무거운 십자가를 연약한 주님의 어깨에 지게 하고는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3년 세월 동안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습니다.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성금요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내내 수많은 재판과 또 고문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에 박혔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흉악한 강도와 같은 대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성금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곧 교회이십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이루어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인데, 겸손한 마음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남보다 좀 많이 가져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좀 많이 알아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직장도 없이 평생을 백수로 보낸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건물이 성냥갑 같고 사람들은 그저 개미처럼 보일 뿐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 80배 정도의 무게, 80배, 엄청난 무게죠. 그거를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잖아요. 자기 몸무게 80배를 드는 거예요. 80배. 하지만 사람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가다가 그냥 발에 밟히는 게 개미예요. 한 번 밟히면 흔적도 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미물일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순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군림했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종족조차 없어진 그런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똑같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에 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요 5개의 강대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에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5개 나라입니다. 이 중에 애굽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 민족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민족이 왜 망했느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바로 교만할 때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민족은 언제나 일어나고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경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먹는 그 진통제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해서 온 인류와 의학계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심프슨경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인류에게 선물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명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발견하셨습니까? 심프슨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 쉬운 것 같지만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심프슨경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터 위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겸손 위에 겸허한 자세로 발명하는 사람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터가 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면 아마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아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로 잘해, 나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내가 제일로 의로워, 내가 제일 옳아.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교만하면 스트레스를 10배나 더 받는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병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게 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높은 곳으로 물이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낮아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비어 있어야 그곳에 기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들어있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빈 마음의 병이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겸손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데 가장 귀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보면 볼수록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더욱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겸손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가급적 필요 없는 말들을 절제하게 하셔서 침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 연락을 즐기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절제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